2025년 6월 1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각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주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여전도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예요.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살아계셔서 이 땅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은혜로운 사명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고 연약하지만은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에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악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보다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투기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휴대폰만 켜면 넘쳐나는 세상 지식 정보를 즐거워하며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휴대폰만 바라보고는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되어지는 장차관들, 비서관들, 고위 공직자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로 통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시험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셈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높임받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내리기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가 난 돌로서 이웃을 찌르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낮아진 디딤돌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6면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혹시나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선하고 왕을 세워주신 나라이고 우리나라랑은 형편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이 왕들이 르호보암이라고 남유다 왕국이라고 착한 왕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악한 왕이 19명 중에 하나님께서 착하다 인정한 왕이 하나도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그나마 이제 한 7명, 6명 이렇게 찔끔 착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열왕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열왕기에 있는 왕들이 아이고 그 사람이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누구랑 같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저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경계해야 될 죄의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남의 말씀, 이 말씀 띄주고 저 말씀 띄주고 이건 작고 저건 작고 띄주면 나는 아무런 말씀에 적용도 안 받는 프리맨 아니고 그 중에 나의 모습을 찾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계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지금 왕이 되기는 됐지만 저 주황색 부분입니다. 남유다 왕국보다 훨씬 넓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2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갑니다. 최소한 1년에 3차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내려가도록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이러다가 백성들이 자꾸 제사 드리러 내려가다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추측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왕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거지요. 근데 이런 추측 속에서 이런 불안 속에서 여로보암의 대책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막아야 되겠다.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 되지. 어떻게 못하게 막을까? 국경선을 다 철조망으로 칠까? 아니, 그거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내려가느냐? 하나님 섬기러 내려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땅에서 섬기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 때부터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도에 좀 작게 보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 10여 킬로만 올라가면 베델입니다. 딱 이스라엘 국경선이 마주치는 그 경계선에 베델이 있습니다. 딱 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 저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입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두 금송아지를, 그래서 저 중간 위쪽에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이 베델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원문 뜻대로 하자면 아무나 제사장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명절도 만들었습니다. 명절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에 열왕기 역대기 계속 언급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대책이 틀린 이유는 진단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진단부터. 원래 아파요 이랬을 때 아플 때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죠.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제가 저희 유아교육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아이들 노는 것 중에 제법 많이 나오는 놀이가 병원놀이입니다. 병원놀이. 그래서 환자가 돼갖고 아파요, 배가 아파요 라고 나타났는데, 그래서 귀를 한번 봅시다. 배가 아픈데 귀를 들여다본대요. 귀를 들여다봐요. 한참 들여다보면서 아주 안 좋군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합시다. 배가 아픈데 귀를 들여다보더니 팔을 째요. 그게 이제 아이들 병원 놀이입니다. 진단을 이상하게 하니까 처방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진짜로 째지는 않으니까 그냥 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여로보암은 대책이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차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틀린 것은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애시당초에 나라 갈라진 그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애초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르호보암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보다 더 세금을 많이 걷고 보다 더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너희들을 더 짓누를 거다, 이 얘기하니까 실망해서 돌아섰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 혼자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일이 만약에 바른 일이라면 굳이 여로보암이 막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저 바른 일을 막아서면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죠. 르호보암에게 실망해서 등을 돌린 백성들이 굳이 거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가지고 르호보암 좋아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것을 막으면 여로보암의 잘못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불안하면 이 나라의 왕권이 원래 누가 주신 겁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걸 했어야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뭘 하기 위해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대의도 없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가는 길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시작한 거죠. 여로보암의 왕권은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겉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셨다. 너 왕으로 세우실 테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으면, 솔로몬은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를 잃게 되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10개 지파를 너에게 찢어줄 텐데 너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10개 지파의 왕권을 유지하게 해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로 지금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왕권이 위태로우면 여호와께 물었어야죠. 말씀대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제 왕권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여로보암은 그걸 안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왕권에만 급급해서 사울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지가 혼자 예배하다가 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 얼굴 좀 세워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얼굴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왕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왕권만 지키려고 바둥바둥하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죄가 죄를 낳은 꼴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했거든요. 첫 번째로 백성이 율법 지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아까 여로보암 얼굴이 찡그리는 얼굴이었다가 지금 스마일로 바뀌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이걸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차피 르호보암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게 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유다 왕에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갈 텐데 편의를 좀 잘 제공해 주시오. 그렇게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면 르호보암이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받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죄가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북하고 갈라졌다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백성의 민심은 지금 여로보암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떠날까 하여 이걸 막는다? 합리적이지 않지요. 오히려 이걸 막게 되니까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거 금송아지 세우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놈이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르호보암은 섬기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세우는 거 얘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백성들도 다 여로보암의 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 조치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호와를 떠난 왕국이 되어버렸고 남유다와 아예 이제 등을 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죠. 오래 생각했는데 악수를 둔 겁니다. 둘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저거는 송아지 얼굴을 하고는 있는데, 자, 금송아지는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함정에 빠뜨린 우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만년필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걸 선물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촥 보시더니 아피스 만년필. 아피스가 뭔지 아냐? 모릅니다. 이집트 송아지 신이 아피스다.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때 열심히 그 만년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피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부터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 때도 우상을 세웠다가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건져주고 우상을 자꾸 만들어 세우고 패망하고 그 우상을 솔로몬이 세워가지고 온 여자들
이 나라 여자 저 나라 공주 결혼해갖고 그 나라 신상 이 나라 신상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경배하다가 솔로몬이 나라를 잃게 됐는데, 근데 그 우상을 여로보암이 직접 자기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로보암 자신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2번째 죄입니다. 3번째 죄, 제사장을 아무나 임명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오직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이게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 임명하고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임명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홀랑 다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제사한 것이 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목숨 걸고 제사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엉터리로 임명한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붙은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의 생활에는 거룩도 없고 여호와의 경외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절차대로 하고 돈 받고 치우고 이런 거죠.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을 세웠을 때에 왕이여, 제사는 여호와께만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금송아지잖아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이 말 하는 인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월급 떨어지거든요. 그야말로 사꾼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양심을 덮을 만큼 돈을 받으니까 그냥 무뎌진 거죠. 아무나 제사장이니까 여로보암 자신도 저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추가되고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한 제사장들에게 확산되었고, 그 따라서 또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확장이 됩니다. 죄는 집요하고, 죄는 갈수록 더하고, 죄는 자꾸 확장이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자꾸 돌아보아서 뿌리 뽑지 않으면,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겁니다. 들에 나갔을 때 잡초가 조금 자라고 했는데, 딱 오늘 귀찮다 하고 딱 누웠지요. 그 다음날 보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도 괜찮네,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확 웃자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키우는 곡식들이 영향을 받아야 내랗게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잡초 뽑아도 늦었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죄가 죄를 낳기 전에 미리 작을 때에 뿌리 뽑고 차단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넷째, 명절을 임의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이러면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6월 이러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월장할 때 그 월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77절은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유목민에서 농경으로 정착해 가지고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거둘수 감출장, 천자문 할 때 그까지는 다들 외우셨죠? 수장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이 수확철에 걸려 있고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반역이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만드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거짓말도 하고, 또 지도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에 죄를 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명절 만들자 해가지고 되지 않는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를 지금 6월절은 1월 15일, 그 다음에 맥추절은 그로부터 50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7월 이렇게 돼 있는데 8월 15일에다가, 근데 우리 8월 15일하고 양력, 음력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가 1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날짜가 완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8월 15일을 그 명절이라고 제사를 크게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지경까지 갔지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니까,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남유다 왕국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동족이지만 국경을 두고 경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민심도 잃었고 여호와의 믿음도 저버렸고 나라는 이제 원수가 되었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으면 자기가 지금 왕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모를지 몰라도 지금 하나하나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어서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옷조각 10개 주워 받을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그 옷을 찢어줄 때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그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옷조각 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누가 왕권을 주셨는지, 왜 왕권이 자기에게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아니었지만, 유다의 정통성을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지속되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 혼자 어찌 해보려다가 솔로몬이 패망한 원인을 그대로 자기도 답습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욕심을 따르면, 눈에 보이는 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까지도 나갈 거 없고 여러분 손에 다 폰 들고 있잖아요. 폰으로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보면 뭐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시오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그거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워 담으려고 또 죄를 더하고, 그걸 주워 담으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니 하나님과 갈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똑똑똑똑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갈수록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는데도 모르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도 더 올라올 수 없는 곳까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나라의 확장이며 우리 개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경계 삼아서 이 땅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우리 목표 삼지 않도록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따라 살라고 세상이 유혹하는 손길을 마주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저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이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 부르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